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서 2절은 서론이고 1장 3절에서 12절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초라는 것이고요. 이 교리적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1장 13절에서 2장 10절에는 성화, 그리스도에는 성화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필요가 있고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2장 11절부터 3장 12절은 순종, 그리스도는 순종의 본이다. 선행에 필요하고 책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선행을 통해서 나타난다. 3장 13절에서 5장 11절은 고난이다. 그리스도는 고난의 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에게 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믿고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태도 그리고 결론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는 이제 핍박받고 하는 우리의 문제, 교회가 어떻게 그걸 견뎌내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인들 간에 어떻게 해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인들 상호간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권면합니다. 여기 장로 그랬습니다. 이 장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장로로 구분돼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장로.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을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했을 때 여기 장로는 오늘날 장로님과 목사님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보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베드로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장로다.
베드로는 말씀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장로 사도이면서 장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나는 여러분이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오늘날 목사 그리고 일반 장로님 다 포함해서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나 무슨 장로나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때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 이게 중요해요.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그분이 세상을 통치할 때, 또는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교회 장로로 부름받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표현은 양무리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점에서 장로의 직무는 고귀하고 거룩하며 그 다음에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자원해서 자진해서 내가 스스로 원해서 열심히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외교원 목사는 여러 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신방을 통해서 교인들을 성장하고 교육을 통해서, 일반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잘 보살피고 설비고 권면하면서 하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오늘날 목회자나 장로들이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의 이익을 탐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양무리를 치는 목사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늘 목회자들도 오늘날 욕심에 잉태되어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를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세번역에는 지배라고 했고요. 개역성경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에게 내 이야기를 너무나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누구나 납득되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모범이 돼야 돼. 그러면서 4절에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장로는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 여기에서 목자장은 예수님입니다.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영광스러운 관, 왕관 뭐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목자장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내 주장만 하지 않고 납득하고 모범되는 지도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씌워줄 것이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든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장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하고 납득이 안 가는 건 지적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잘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잘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시비만 걸고 말만 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서로 겸손의 띠를 띠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으로 나를 채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겸손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 믿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두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아니, 나는 잘 몰라. 당신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교회에서 그만해서 내가 이 교회 누군데, 누구요? 교인이지. 자꾸만 이런 거 주장하면 교회가 갈등 생기고, 교회가 다툼이 생기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 늘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서 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때 내가 진정한 높임을 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겸손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고 우리 교인들을 돌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본이 되며 겸손하라고 명령합니다. 지도자는 자원하는 심령과 열심과 온유함으로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교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 교인들 앞에서 겸손하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일을 맡기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면류관, 상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겸손하게 하시고, 교회 목회자인 저도 겸손하게 하시고, 장로님들도 겸손하게 하시고, 권사님도 겸손하게 하시고, 집사님들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